네, 오늘은 나를 새롭게 하는 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게을러서 집안은 물론이고 자신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제 하얗고 아주 예쁜 이 꽃 한 다발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꽃을 갖다가 이제 꽃병에 이렇게 꽂고 보니까 꽃병이 너무 더러워 보이는 겁니다. 너무 잘 어울리지 않는 걸 보면서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이제 꽃병을 갖다가 깨끗하게 씻어서 또 잘 닦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꽃병이 놓인 책상이 이렇게 더러워 보이는 겁니다. 꽃과 또 꽃병이 이렇게 잘 예쁘게 이렇게 마련되었는데 책상이 이제 지저분하니까 어울리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책상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또 어지러진 방까지 말끔히 치우고 나자 이제 그의 몸도 내가 정말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결단을 하면서 또 이렇게 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마음까지 새로워지고 상쾌해졌고 그 후 생활 모습도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때로 아주 작은 일로 인해서 삶이 바뀌기도 하죠. 하얀 꽃다발 하나가 정말 온 집안에 변화를 일으킨 것처럼,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바꾼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모든 것이 바뀌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조용한 혁명가이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혁명은 부정적인 의미의 혁명은 아닙니다. 저 중국에서 일어났던 문화 대혁명이라든지 참 우리는 가슴 아픈 역사이지만 저 북한에서 일어난 혁명 같은 건 부정적인 혁명이지요. 사람을 학살하고 또 인류 문명에도 더 이렇게 퇴보되게 만드는 그런 혁명이었습니다. 이런 혁명은요, 오히려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혁명가이신가? 우리 주님은 사람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생명의 온기로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조용한 혁명가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떤 인생도 변화되고 소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서 정말 슬픔과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소망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사회에서 낙오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좌절하고 낙망하고 있는 사람,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범죄를 저질러서 끔찍한 범죄자가 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새 사람이 됩니다. 그 어떤 이도 예수님 만나면 치유되고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는 생배조각 비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새 포도주 부대 비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마치 생배와 같고 새 포도주와 같은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말하는 헌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옛 제도와 옛 생활을 말합니다. 내가 옛날에 살던 그런 생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은 어떤 일과 같을까요? 여러분, 마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옷,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원래 입고 있던 낡은 옷에다가 액세서리 몇 개 이렇게 예쁘게 붙였다라고 해서 새 옷이 되는 게 아니죠. 정말 불균형을 이루겠죠.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내가 새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여러분, 인생 혁명이에요.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정말 분명한데 새 것과 헌 것이 절대로 조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고 새 부대에 넣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옛 부대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 생각, 옛 가치관, 옛날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생활을 그대로 두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사실 이건 실상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듯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모든 것이 변화돼요.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에도 폴이라고 부르는 이 세인트 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전 완전히 옛 습관, 옛 것, 옛 묵었던 것은 다 지나가고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용한 예수 그리스도의 혁명이 일어나고 정말 성공적으로 완수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문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도 읽어드린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 문을 이렇게 두드리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풍성한 교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되 옛날에 뭐 이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마치 건너방 하숙생 모시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건너방에서 기타 치고 뭐 노래하고 배짱이처럼 있는 그 하숙생 있죠. 가끔씩 들여다보면서 밥은 먹고 다니니? 이렇게 물어보는 뭐 그런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실상은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마치 청와대의 주인이 바뀌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는 것과,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리더가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정책 방향,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잖아요. 예. 나라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쉽게 얘기해서 내 마음 가운데 리더로 모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 리더를 따르겠다 결정하는 겁니다. 내 삶의 어떤 한켠에 있는 다락방이 아니라 내 안방의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인 바꾸기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주인 바꾸기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뭐 취미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뭐 주일날 뭐 일주일 동안 살다가 뭐 저 선반에 올려놨던 먼지 이렇게 쌓인 성경책을 갖다가 먼지 털어버리고, 아 이제 내일 되면은 목사님이 좋은 말씀 좀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시겠지, 그거 말씀 들으러 가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생활의 전부가 되셔야지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마음속에 이제 신랑을 하나가 아니라 한 3명, 4명 이렇게 두고 있는 겁니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그 사람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두고는, 그때 내가 뭐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그 사람 참 이렇게 이 점이 좋았지, 그 사람은 저 점이 좋았지, 뭐 이러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온전한 결혼 생활이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분, 나의 신랑,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중심으로 내 모든 생활이 재편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이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뭘까요? 이 종교인은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의 왕이 나 자신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자아가 내 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진정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행하던 뭐 죄악이라든지 내 욕심, 내 욕망, 그것에 붙잡혀서 살아갔다고 한다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다르다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나의 어떤 자아를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예.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죄된 삶을 청산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정말 진중하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말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 또 많이 들어보셨죠? 예,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는 the Lord, 예, 그리고 그리스도는 the Savior 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의 정관사 아시죠? the Lord, the가 붙이면 바로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 주님, the Lord, the Savior, 바로 그 구원자, 다른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섭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변방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주는요, 그러니까 영어로 Lord는요 시저였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가이사, 그죠? 카이사르, 시저가 주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여러분, 베드로가 시저가 아닌 예수님을 주라고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반역이었습니다. 죽음이 따라오는 것이었어요. 이 가이사가 아니라, 시저가 아니라 예수님을, 다른 존재를 갖다가 주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 이제 죽는 모습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의미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대심의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Lordship, 예, 주대심의 선포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베드로도 처음부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두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따랐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았죠. 또 베드로도 정말 제자로 부름받은 다음에 뭐 열심을 다했어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현장, 막 사단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현장을 다 목격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순절날 이 성령을 강하게 체험하기 전까지, 성령님은 이제 예수님의 영을 성령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성령님을 강하게 체험하기 전까지요, 베드로에게 진짜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극심한 위협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이게 자기 자신이, 자아가 위협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곧장 부인해버려요. 여러분, 뭐 들은 지체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위협을 당하자 베드로가요 예수님 부인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말 어린 소녀가 와가지고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바로 그 전날 밤에 막 예수님이 박해를 당하시고 막 채찍질 당하시고 뭐 그러고 있는데 어린 한 소녀가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당신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니까 막 두려워 떨면서 손살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라고,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해버려요. 예수님이 그냥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철저히 부인해버려요. 자기 살자고.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받고 난 뒤에 베드로의 주인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당시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았거든요. 예. 지금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슬림 지역에 가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란이라든지 터키라든지 뭐 이집트 같은 무슬림 지역들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해왔는데, 여러분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거는 거예요, 사실. 그와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그 순교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의 주대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주대심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 인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왕 다윗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사람 중에서는 모세와 다윗이에요. 다윗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로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거든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자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루에 3,000명씩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신앙의 방향이 바로 이런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그 책이 있어요. 파인애플 이야기라고 들어보신 분들 계십니다. 그죠? 예전에 막 교보문고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했던 책인데 네덜란드령 뉴기니아에서 7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가족과 함께 아프리카 오지에서 번역 사역을 하던 선교사님에게 일어났던 실제 일이에요. 파인애플이 없던 마을에 이 선교사님이 이제 한 200그루 정도 되는 파인애플 나무를 얻어 오셔서 이렇게 심으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원주민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농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꼬박 3년에 걸쳐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물을 주고 거름도 주고 하면서 기다린 끝에 이제 마침내 이제 수확을 거두기 시작했어요. 3년 만에. 그런데 이제 익기를 기다리고 이제 밭에 나갔는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게 열매가 어디 가고 다 없네요. 전부 누가 다 따간 겁니다. 이 원주민들이 알고 보니까 열매를 다 따간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고 정말 코가 막히고 속이 상한 거죠. 선교사님인데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보복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해가지고 당시 이제 사모님이 이제 약품을 이제 미국에서부터 자기 이제 고국으로부터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약품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원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병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문을 닫아버렸어요. 한번 이제 당해봐라. 너 아파도 이제 약 안 준다. 이렇게 한 거죠.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막 매달렸습니다. 선교사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약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병원 문도 열어주고 이제 괜찮아지겠거니 했는데 또 없어지는 거예요. 막 파인애플이 맛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파인애플 생각하면 군침이 도시죠. 예. 그런데 수소문을 하고 보니까 그 대부분 이게 주동자들이 누구였냐면 파인애플 농장을 같이 짓던 그 농부들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고용했던 그 고용인들. 아니, 고용인들이 이렇게 인부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함께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이렇게 훔쳐가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선교사가 어쩔 수 없이 그래 좋다. 그러면 이제 너희가 수고했으니까 그럼 절반은 너희가 가져가라. 그럼 절반은 놔둬라. 이렇게 했는데 또 다 없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심지어 개도 풀어놓고 별일을 다 했는데도 계속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년차가 돼서 이제 안식년이 돼서 이제 미국에 고국에 귀국을 해서 한 세미나에 이제 참석을 하신 겁니다. 그때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성경에서 주라 그러면 받으리라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데 내가 뭘 아꼈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다 드리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들도 풍족하게 다 채워주시리라 이런 믿음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제 고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정말 이 파인애플을 몽땅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도 하고 이제 기도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딱 살펴보니까 원주민들이 계속 이제 파인애플을 훔쳐가는 걸 이제 경험하게 된 거죠. 이때 선교사님이 자기가 했던 결단을 이제 되새기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원주민들에게 다 가져가십시오. 이게 내 거 아닙니다. 정말로 이제 나 화내지 않겠습니다. 병원 문 닫는 일도 없습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어요. 한 원주민 청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왜 이제 화를 내시지 않습니까? 이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밭은 이미 줘버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또 물었어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나는 그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고 선교사님이 화도 내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원주민들 한 명 한 명이 자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한 명도 수학이 없다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한 명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고 교회가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지역이 복음화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시험하기 시작하시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큰 깨달음을 얻은 선교사님이요, 큰 시험이 닥쳐오는데 자기 아들이 아픈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너무 아파서 막 열이 펄펄 끓어오르고 이제 도저히 가능성도 없고, 또 그 지역에 제대로 된 병원도 없으니까 이제 죽었구나, 미국으로 옮기다가는 이제 죽을 판이니까는 정말로 이제 끝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아들도 주님 앞에 바칩니다. 파인애플 농장도 다 주님 앞에 바쳤는데 아까울 게 뭐 있겠습니까? 이 아들조차 제가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아들을 데려가도 좋다는 마음을 먹고 주님 앞에 드렸더니 그 밤에 아들이 열이 떨어지고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 이런 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물을 갖다가 예수님이 포도주로 바꾸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물된 삶이었는데 포도주로 완전히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내 삶이 전체가 변화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나에게 진정한 이런 변화가 있는가 자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버리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버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보다 이제 갓 결혼한 부부가 좀 더 많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나는 결혼한 지 한 30년쯤 됐는데 아직도 물고 뜯고 막 싸우고 있다. 여러분, 이 갓 결혼한 부부들 아직까지 이제 서로의 습관도 잘 모르고 또 이제 스타일도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서로의 나쁜 점만 이렇게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싸우는 건데, 불행하게도 현대 젊은이들은 성격 차이다, 조금만 그러면 성격 차이다 이러면서 또 막 도장 찍고, 이런 참 안타까운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하지만 여러분, 그런 모든 갈등의 시간들을 견뎌내고 인내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랜 세월 같이 살면서 조금씩 이제 이해하게 되잖아요. 싫어하는 것은 피하게 되고, 또 저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파악하면서 또 도와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에게 결국 잘 적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서로 닮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마치 결혼하는 것과 같아요.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서로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만나는 겁니다. 남녀가, 그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만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선하고 인자가 풍부하신 그런 신랑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 고귀하신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정말로 초라하고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임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실에 직면하면요, 내 속에서 이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프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꾸 직면시키는 거예요. 저는 설교 가운데도 정말 이 우리의 가운데 있는 이 죄성의 심리들을 이렇게 잘 파서 이렇게 직면시키는 걸 이렇게 잘 하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을 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추하고 더럽고 이 욕심으로 가득하고, 날마다 끊임없이 이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그때 여러분, 자명하게 너무나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에 직면하면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직면하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동행이란 말 너무 멋있는데, 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죄된 옛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싫어하는 것들을 하나씩 청산하고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나씩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요, 단순히 어떤 뭐 도덕적인 기준을 높이십시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 도덕적인 사람이 되지만, 여러분 정말 반대로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친밀한 관계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게 정말 뭘까? 저 사람이 좋아하는 꽃은 뭘까? 내가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어떤 것을 선물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선물을 고르고, 그죠? 그 사람에게 이제 선물하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민하면서 선물하잖아요. 그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이제 다니시면요, 또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제 새가족 프로그램도 있고, 뭐 성장반, 확신반, 뭐 제자훈련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의 목적이 뭡니까? 단순히 내가 지식 잘 많이 쌓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것 하라, 아니면은 뭐 이것 하지 말라 배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큰 착각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는 진짜 목적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내가 정말 성경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거 마치고 난 후에 정말 성공한 성경 공부라고 하면요, 예수님과 더 친해져야 돼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돼야 돼요. 그러면 성경 공부가 성공한 겁니다. 사실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또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다윗은요, 사실 자존심도 강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한 나라로 이렇게 확장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겠죠, 그죠? 뭐 은사도 많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원수라고 할지라도 다윗이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초대왕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사울이었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톤 터치해서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이 다윗을 질투를 해가지고 막 내가 너를 막 벽에 박겠다 하면서 창을 던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어떤 면에서 정말 원수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없다라고 확고한 의지를 세운 겁니다. 확고한 신앙관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몇 번 기회가 있었거든요. 바로 눈앞에서 사울이 막 쓰러져 자는 것을 보기도 하고 그냥 단칼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거 하나님 뜻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확고한 신앙의 이 원칙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평가하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여러분 즉각 중단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정말 변화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이제 새로 이제 재방문하신 분들은 저의 목회 철학이 뭔지 좀 궁금하시죠? 저의 목회 철학은요, 예배와 선교, 예배와 전도입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 전도와 선교는 또 같은 거죠. 국내에서 하면 전도이고 또 열방으로 나가면 선교이고, 예배와 선교예요. 그 단순히 표어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예배를 뜨겁게 잘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예배가 뜨겁습니다. 뭐 우리 금요 성령 집회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뭐 제가 부임하고 한 1년여 이제 돼 가는데
온 수원에 막 소문이 났어요. 아, 정말 뜨겁다. 수원 동부교회. 그래서 외부 성도님들도 방문하셔서 같이 막 기도하고 하는데, 저는 정말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수많은 젊은이들과 정말 폭발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던지기를 원해요. 정말 그렇게 하거든요. 그냥 이게 표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한국에서 예배는 정말 제일 잘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받은 예배의 열기, 예배 때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두 축이거든요. 사역의 핵심이에요. 예배와 선교, 예배와 전도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목회 철학을 어떻게 정립하게 되신지 아십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전도사로서 또 부목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계속 고민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정말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이제 목회 인생도 단 한 번이라고 한다면 제가 무엇을 추구하며 나가야 될까요? 정말 제가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신 거, 정립하게 하신 겁니다. 뭐 복잡한 거 없어요. 정말 나는 예배에 목숨 걸겠다. 그리고 예배 때 받은 그 은혜로 사람 영혼 살리는 일을 하겠다. 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팻 로버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뭐 대단한 분이에요.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시고, 법대 중에서는 여러분 하버드보다 예일이 더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버지는 버지니아주 상원 의원이었고 또 은행 통화위원장이었습니다. 뭐 대단한 가문이고 똑똑한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이제 목사님 되기 전에 뭐 회사 생활할 때에 어느 날 구원의 확신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정말 이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 가운데,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임했습니다. 그날도 뭐 아니나 다를까 직장 동료들이 마치고 우리 한잔하고 가자라고 이제 꼬드긴 거예요. 그때 그 친구의 요청을 뿌리치고 막 집으로 달려갑니다. 너무 벅찬 가슴을 안고 현관문을 막 열고 이렇게 외쳤어요. 여보, 나 구원받았어. 너무너무 가슴 벅차서 여보, 나 구원받았어 막 외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내분이 참 예상을 그대로 당신 미쳤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 미치지 않았어, 난 정말 구원받았단 말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그는 취침 시간에 이렇게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옛 생활을 청산해야 되겠다 생각해 보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자기가 먹던 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1층으로 내려가서요, 이 찬장문을 열고 자기가 마시던 위스키라든지 여러 가지 술병들이, 좋은 고급 술병들이 있었는데 그 뚜껑들을 하나씩 열고 싱크대에다가 콸콸콸콸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또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달려와서 당신 미쳤어, 또 두 번째로 그 비싼 술을 버리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핀잔을 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에게 그 술병을 뺏고는 다시 이렇게 콸콸 쏟아부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전에 즐기던 이것을 그냥 한단 말이요 하면서 끝까지 모든 병에 있던 술을 남김없이 쏟아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수 구원은 내가 예전에 즐기던 옛 것을 모두 다 쏟아버리고 정말 예수님의 그 새 옷으로 덧입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을 알고 살아야 돼요. 어떤 분은 인생을 세 가지 이 S level, S 수준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survival level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 사는 수준이에요. 그냥 밥 먹기 위해서, 그냥 살아야 되니까 survival level. 두 번째는 success level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자녀 더 좋은 대학에 보내야지, 내가 어떻게 더 많은 돈을 획득을 해야지, 내 아파트 평수를 더 한번 늘려봐야지. 한국에 제가 오랜 유학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와서 참 안타까운 건 너무 사람들 가운데 비교의식과 물질 만능주의가 너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전부 다 거기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 번째는요, significance level이 있습니다. 뭐냐면 의미를 추구하는 수준이에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는 분명히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내 안에 조용한 예수 그리스도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또 재방문하신 분들도 모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역동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역동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비유에서 포도주와 이 포도주를 담는 부대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맞아요. 포도주가 더 중요하죠. 포도주가 훨씬 이게 마시는 주체잖아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다고 해서 우리 수원 동부교회는 술 마시는 것도 이렇게 허락해주는, 그게 아니라 이 문화적인 배경 아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아래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를 더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포도주는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가죽 부대만 있다면 마치 내가 포도주를 취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죽 부대를 여러분 뭐 뜯어 먹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여러분 결혼식 날에 신부가 제일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결혼식 하객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결혼에 축가를 맡은 사람입니까? 오늘 축가 맡은 사람이 혹시 삑사리 내면 안 되는데, 축가 잘해야 되는데 저 피치가 왜 저렇게 떨어지지? 끝나고 난 뒤에 왜 그렇게 준비를 안 했어? 거기에만 여러분 신부가 몰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거 뭐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죠. 결혼식 날 신부가 제일 많이 사모하고 주목해야 되는 대상은 신랑입니다. 신랑.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 더 예쁘게 한다고 신랑에게 이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집안의 살림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식 하는데, 여러분 자식 교육 자식이 어떻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은요, 내 남편과의 정다운 사랑의 관계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고 아내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본질을 잊어버려서 서로 불화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죠.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이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보게 됩니다. 교회에 나간다는 사실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또 적당히 봉사하고 나면은 내가 신앙생활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돼요. 10년, 20년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마치 결혼식을 하고 신랑을 잊어버린, 또 신부를 잊어버린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종교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이방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와의 차이가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방 종교들,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방 종교를 믿는 그 동기는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신을 내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이렇게 모시면은 내가 복을 받게 될 것 같고, 또 이 신에게 조금 이렇게 잘 소홀히 대하면은 내가 해를 입을 것 같고, 여러분 이것이 이방 종교를 믿는 이 깊은 동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공을 덜 들이면 해를 받을까 싶어서 여러분 벌벌 떨면서 여러분 살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이 종교들의 특징에 보면요, 종교 행사에 굉장히 열을 냅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신을 갖다가 기쁘시게 할까?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가지 않더라도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이슬람들이 20억씩 그렇게 알라를 향해서, 백화를 향해서 그렇게 절을 하고 하는 것도 내가 알라에게 잘못 보이면 어떻게 큰 해를 당할까 싶어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와, 그렇게 놀라운 것이었습니까? 예, 정말로 그렇게 놀라운 것이었어요. 심지어 이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래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나의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윤복희 씨 아시죠? 가수 윤복희 씨. 윤복희 권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곡을 불렀잖아요. 나는 너의 소중한 친구야, 연인이야, 이렇게 하면서 막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 윤복희 권사님이 이 곡을 쓰실 때 어떤 동기로 쓰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를 친구처럼 여기시고 나를 연인으로서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마음을 내가 한번 표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단지 껍데기만 맡겨서 흉내만 낸다라고 한다면 그건 생배 조각에 마치 낡은 옷을 기운 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남이 우리를 치료하고, 만남이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고, 만남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는 쇼입니다. 하나의 쇼예요. 예배학의 권위자인 알멘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 형식주의가 아니라 정말 뜨겁게,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을 갈망합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맛보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터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뒤덮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과 encounter with God,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죠. 주일이면 골프장에 가고 출석을 거르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혹시나 우리 골프 선교에 있는데, 여러분 혹시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예를 드는 겁니다. 혹시나 목사님 왜 또 골프 얘기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죠.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 탁구 얘기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듀크 대학의 헤롤드 코헤닉 교수님이 이 두 가지를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과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가, 이제 그걸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로 골프를 친다라고 합니다. 먼저는 맑은 공기. 골프장에 가면 맑은 공기를 이렇게 막 마시는 거죠. 그 다음에 걷기, 함께 이제 걷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제, 함께 간 사람들과 막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교제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공 날리는 맛 때문에 골프를 친다 그래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 공을 이렇게 날리면서, 그죠? 잘 날아간다. 저는 몇 번 이렇게 뭐 이렇게 해봤지만은 맨날 삑살이 맞더라고요.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회에 전념해야 되겠다 이러면. 여러분, 근데 교회도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다녀요. 먼저는 좋은 공기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공기,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여러분, 이 신령한 산소는 골프장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내 영혼에 정말 신령한 산소를 공급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아픔과 상처와 내 삶의 고민들을 다 아뢰면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많이 걷는 것. 이건 뭔가, 여러분 골프장에 가면요, 사람들과 걷고 친구들과 걷고 또 캐디와도 걷고 뭐 그렇게 걷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이들이, 여러분 보세요, 인생의 궁극적인 이 죄 문제, 삶 가운데서 고통과 고민의 문제들을 해결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과 백날을 걷고 걸어봐도 여러분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함 받지 못합니다. 골프를 막 100일씩 치고, 그죠? 아무리 그렇게 노력한다 해도 다시 돌아오면 공허함과 슬픔과 이 인생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이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는요, 사랑과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이 세상 사람들과 사귀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착하고 성실하잖아요. 이 신앙의 사람들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고 사귀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건강한 일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공 날리는 쾌감입니다. 여러분, 골프장에서 아무리 공 날려보고 쳐다보고 구멍에 공 넣고 해봐도 내 죄 문제, 걱정과 근심, 여러분, 날려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골프장에서는 그 어떤 영혼도 변화될 수 없어요. 물론 골프 치다가 이제 예수 복음 들으면 변화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고치실 수 없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 사랑하고 예배를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즐겁게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영혼이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이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시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 예수님이 드신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죠. 마리아와 마르다 비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듣고 함께 교제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결국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언니 마르다는요,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부엌에서 일하고 뭐 밥하고, 여러분, 이게 단순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게 문제예요.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역에만 초점을 맞췄던 여러분 마르다는요, 결국 예수님께 책망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면 그 교제에서 얻어지는 충만함, 기쁨과 만족함과 안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사역을 지속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 가을 깊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화면도 여러분 정말 예쁜, 그죠? 가을 단풍으로 이렇게 바꿨잖아요. 이제 뭐 열심히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깊어가는 가을에 주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계십니까? 성경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와 자주 교제하시고 사랑 나누기를 원하세요.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씀 띄워주시고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fellowship, 그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혹 내 신앙은요, 마치 이 생배에다가 헌옷을 갖다가 기운 누더기 같은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제는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래학자들은요 21세기를 일컬어서 변화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키워드는 변화예요. 여러분, 기업도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죠. 기업이 이 혁신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혁신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없어집니다.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자체를, 토양 자체를 그렇게 마련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옛것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키워드는 단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의 시대인데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변화시키는 거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영혼이 혁신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우리 장로교인데 장로교 신앙의 핵심을 개혁주의 신앙이라 그러거든요. 한번 뭐 기억하기 위해서 따라해 볼까요? 개혁주의 신앙. 예. 여러분, 이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 무엇입니까? 존 켈빈이 주창했던 이 개혁주의예요. 그것은 성경 가운데 먼저 내 자신을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고 내 자신을 개혁시키는 거예요. 남 개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앞에 깨어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중심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사십시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친밀한 교제를 맺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나를 정말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이 예수님 만나시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여기에 있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